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배우다. 그리스도와 교회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2026년 성도는 이긴다라는 비전 아래에 우리 세 가지 실천 비전 세웠죠.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 성경 지능하라. 브랜드 성경하라. 오늘 말씀은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 완성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으로서의 완성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2절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더 성숙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더 훌륭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은 결혼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서도 인격이 성숙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원숙한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 그 몸인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우리의 현재의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아직 미혼인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을 준비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메시지를 들고 섰는데요. 그 메시지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따라해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부부관계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대원칙은 피차 복종하는 것. 누군가 지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배당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굴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대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교자에게도 불편하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복종이란, 우리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복종당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는데, 복종한다라고 말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지체인 상대방,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높이 여기는 자발적 겸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부부관계 역시 서로에게 허리를 굽히는 피차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피차 복종한다는 이 말씀 한 가지만 마음속에 명확하게 인식해도 오늘 말씀 다 충분히 들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대방이 복종할 만한 그런 권위와 자격이 있을 때에만 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피차 복종의 조건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피차 복종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의 전제가 갈등과 반목의 순간 나는 나의 옳음과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나 먼저 마음을 숙이는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안에서, 또 교우관계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낮췄던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배우자를 복종하려고 하고, 그 복종하는 마음의 이면에 그리스도를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내 배우자를 복종하고자 하는데, 내 반대편, 내 상대방, 내 배우자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 배우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혹 다니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상대편 배우자는 나에게 그와 같은 복종이라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신 배우자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 사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 크리스찬 배우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 꼭 결혼을 하기를 바라요. 근데 불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성비의 차이도 있고, 교회 안에서 괜찮은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터이니,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크면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낮아지는 복종의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사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배우자들을 향해서 나만 그러면 복종해야 합니까? 이것에서 성경에서 대답하고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의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배우자의 그런 삶의 태도와 행실을 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언짢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아내들을 가진 크리스찬 남성 배우자들도 그 아내를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를 복종하며 사랑해 줌으로 그 행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나의 태도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나에게 불편하게 어려움을 주는데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기가 어렵겠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존중할 수 없고 상대가 주님을 모르니 나도 성경적 원리를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본질은 복종의 근거가 배우자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복종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영적 무지는 나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주님을 모르기에 주님을 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배우자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킴으로 삶으로 증명해 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은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고요. 혹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결혼할 때는 믿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혹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설교 들었었어요. 새벽마다 여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남편 신발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 교회는 안 나오는데 남편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간증 제가 여러 목사님 통해서 동일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불신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종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차 복종하는 복종의 근거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종의 방법이 달라요. 남자들이 복종하는 복종의 방법과 여자들이 복종하는 복종의 방법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 안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복종 방식과 아내의 복종 방식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남편의 복종 방식은 어떠느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아내를 향한 복종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은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기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그 권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하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식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생명의 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철저히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산위의 교회 남자들이 이렇게 희생적인 남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바깥에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희생적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때때로 부부간에서 굴림을 하거나 너무 권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군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의 영적, 정서적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먼저 포기하는 죽어주는 복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남자들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되게 인색해지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남자들 별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옛날에 남자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희생적으로 살면서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맨 마지막 절에서 남편들에게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 앞에서 부부가 나란히 있는데 막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내용은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아내를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아내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 우리 남자들, 우리 아내들 되실 분들은 남자들을 잘 고르셔야 돼요. 사람이 다 비슷해요. 남자들의 이기심이 끝장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상처가 나면 치료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막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거죠. 이렇게 차문도 막 열어주고 막 집에 바래다 주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차문 안 열어주고. 예. 그래서 어떤 남자는 그래요. 나는 원래부터 여자한테 차문 같은 거 안 열어주는 스타일이니까 나는 연애할 때도 안 열어준다고. 그 사람은 아는 거죠.
마음속에 여성을 향한 마음의 호르몬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본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남성으로서의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를 나를 돌보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게 진정한 남성성의 끝판이고, 그게 남성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멋진 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아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남자들의 아내를 향한 복종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들의 남편을 향한 복종 방식은 어떤 것이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라고 한 말에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된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죽게 하듯 존경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내를 향한 복종의 명령은 남편이 갖고 있는 남편의 인격, 남편의 능력, 남편의 멋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을 주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그러면 좋아해. 근데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싫어해. 예수님이 남편 되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예수님 되는 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남편에게서 예수님이 동일시가 안 되는 거겠죠. 맞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남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따라해 볼까요, 여성분들? 남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남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항상 그 뒤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완벽하거나 복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가정의 질서로 세우신 주님의 권위를 신뢰하기에 그 질서에 기꺼이 순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설 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거나 정말 멋지면 좋은데 그 모습을 주님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그 뒤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보고 남편을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남자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바깥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는 존중받지 않아도 가정에 들어와서만큼은 그 가족들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당하면 그 남자는 남성성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자의 남성성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어 이 존경이라는 원어는 경외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편의 인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뛰어나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을 아내들이 존경해 줄 때에 남자는 진정한 머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존경은 남성들로 하여금, 남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매혹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이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는 그 여인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의 복종은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세우는 능동적인 사역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남자가 제대로 창조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 여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것,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은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2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부관계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넘어서 그 관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남녀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내가 죽게 하던 남편을 존경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결한 응답을 본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마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부부관계나 가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실천적인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실천이냐면 우리 부부 서로 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반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꺼주세요. 주일은 인격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서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심심해서 휴대폰 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다 잠재워 놓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쉼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부부관계도 존댓말을 하면서 서로를 더 높이 세워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존댓말 하세요? 우리 조창호 집사님 존댓말.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편안하게 얘기했다가 존댓말을 하기도 했다가. 우리 장로님 어때요? 네. 이광철 집사님. 네. 제가 보니까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근데 존댓말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언어의 태도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피차 복종과 존경은 즉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 언어 태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존댓말 사용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 존댓말은 내 곁에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립된 인격체이자 존귀한 지체로 인정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고 선언입니다. 존댓말은 감정의 폭주를 막는 심리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어려운 것은 서로를 비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말의 태도 때문일 때가 많아요. 존댓말을 사용하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이 언어의 격조가 다시 한번 조심하도록 사고를 필터링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쏟아낸 날카로운 비수들을 걸러내 주는 것이죠. 비속어나 반말 섞인 무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제된 인격적 대화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존댓말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존중의 질서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시청각 교재가 됩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갑자기 배우자끼리 존댓말을 어색해요. 맞아요. 어색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막말 부부가 존댓말을 섞어 사용하면서 생기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존댓말을 해야 되는 동기와 그리고 마음속의 그 이유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존댓말을 사용해 봐요 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존댓말을 하면 이런 거죠. 아내들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찬바람이 휙 돌면서 분위기가 긴장되잖아요. 네. 네. 왜 저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을 바꾸려 하는지 신앙적, 인격적 동기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편안한 시간에 마주 앉아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이인 만큼 서로의 인격을 더 존중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연습해 보자고 서로 합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시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부감을 줄어들이고 공동의 부부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매일 그러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전환해 나갈 것인가, 부분적인 전환과 긍정적인 언어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부탁이나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존댓말을 섞어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 앞이나 공공장소에서 또 교회 왔을 때 의도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보는 것이죠. 오늘 점심시간에 존댓말 써보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감정 섞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짜증내면서 했던 말이 존중하는 말로 다 바꿔지는 겁니다. 혹은 오늘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같은 말 끝에 요자 한번 붙이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존댓말이 더 거리감을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는 정중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갈등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존댓말로 하는 겁니다. 존댓말의 울타리 사수하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존댓말의 진정한 가치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지만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존댓말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호 존중해 주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존댓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반말은 분노를 가감없이 폭발시키지만 존댓말은 한 번 더 감정을 자제하고 생각하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막아줍니다. 지금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제가 조금 속상하네요 라고 정중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존댓말은 부부 사이 상호의 인격을 보호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울타리.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울타리. 존댓말. 늘상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되 때에 따라서 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칭찬해 줄 때, 그리고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때 상대방이 더 쌀쌀맞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존댓말을 사용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부부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성숙의 중요한 결정적 역할들을 하고 그 놀라운 비결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은 빗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장으로서의 남성들,
아내로서의 현숙한 여인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 준비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